장난감 회사 가운데 밴다이라고 하는 장난감 회사가 있습니다. 일본 회사인데요. 주로 이렇게 아이들 만화 영화에 나오는 그 캐릭터를 만드는 그러한 장난감 회사입니다. 밴다이인데요. 일본 회사 같아요. 밴다이 이렇게 말하는데 영어로 보면 밴디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밴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말로 밴댕이라는 말입니다. 밴댕이라는 말인데요. 이 밴댕이를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밴댕이가 뭔가 찾아봤더니 바다에 사는 청어과에 있는 생선입니다. 약 한 6인치 정도 된다 그래요. 6인치 정도 되는데 왜 이 밴댕이냐면은 이게 물 위에서 올라오면 팔딱팔딱 뛰다가 그냥 죽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성격이 그렇게 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어떻게 번역할지 모르겠지만 밴댕이 소갈머리 같다 이런 말합니다. 밴댕이 소갈머리 같다. 이 말이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다라는 좁은 마음, 아주 낮은 마음 이런 말을 말할 때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대한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거예요? 바다라는 거예요. 바다와 같은 마음,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다와 같은 마음이란 어떤 거죠? 포용하는 마음, 용납하는 그런 마음인 것을 보게 되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바다처럼 넓고 바다보다도 훨씬 더 넓은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게 된 거예요. 아마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밴댕이 같다. 그러면 아마 여기 앉아 있을 분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어떻게 있겠습니까? 다 죽었지. 다 심판받고 다 죽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이 넓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예배당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넓은 마음을 가지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라.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라. 여러분 넓은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마음입니까? 넓은 마음이라는 것은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런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성도들 사이에서 이해하거나 용납하는 일이 많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서로 분쟁하고 나눠지는 일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네 분파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어떤 분파로 나와서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바드로파, 나 다 싫다, 예수파 이렇게 해가지고 네 파로 나누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쓴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겨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떠나니까 바울의 그 사도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라는, 정말로 저 사람이 사도일까?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에서 사역했는지 그것을 쭉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3절부터 보니까 11절까지 정말 고통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을 섬겼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시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너희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마음이 좁아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좁아져요. 그래서 무슨 말을 쓰면 절대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야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절대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 사람들 가운데 그런 말들을 하죠.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안 돼. 보통 보면은 딸아이 결혼식 때 그 남자하고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로 결혼하면 안 돼.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보면은 참 율법을 지키기 위해 상당히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이란 거죠. 그런데 그런 열정이 그들의 마음을 좁아들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유대인들이 한 여자를 잡아왔어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아온 그런 여자라는 거죠. 율법에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 돌로 쳐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바닥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한번 그러고 싶어요. 누가 와서 딱 얘기하면은 딱 쳐다보고 있다가 바닥에다 글을 쓰면 어떨까? 그러면은 모든 걸 다 놔두고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돌을 다 놔두고 다 도망갔다, 다 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의 주변에는 그들이 남기고 간 돌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잘못된 신앙이 바로 이렇게 마음을 좁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좁은 마음에서 분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당을 짓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좁은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 세상에서 수많은 분열들을 보면은 좁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부부싸움하는 것도 결국은 좁은 마음에서 나오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성도들 사이에 또 성도들과 목회자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도 뭐냐면은 밴댕이같이 좁은 마음에서 밴댕이같이 소갈딱지가 없어가지고 나오는 그런 말처럼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 질병 가운데 아주 급증하는 질병이 하나,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자폐증이 있고 우울증이 있습니다. 이 자폐증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자꾸 끊는 거죠.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자폐증과 우울증의 현상이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건 마음을 좁게 만들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자폐증 환자들을 보면 외부 세계와의 그 단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기뻐하거나 같이 슬퍼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당신 슬퍼하십시오. 당신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내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그런 그 현상이 나타나는데 비슷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우울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울증과 자폐증을 심리학자들은 표현하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비슷하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울증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마음에서 생긴다라는 거죠. 나는 너하고 달라. 너하고는 달라. 이런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다 잘못됐어. 나만 옳아. 다 나쁜 사람들이야. 나만 착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좁은 마음은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좁은 마음에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죠. 형제 관계에도 성도들과 관계도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자주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넓은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용납하고 받아주는 넓은 마음이다라는 거죠. 어떤 교회에서 이 주일날 저녁 예배 때 이제 가족 찬양 대회를 했습니다. 가족 찬양 대회를 했는데요. 박 집사님 가정이 나와서 찬양을 했는데 집사님이 틀렸어요. 얼굴이 빨개지면서 계속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틀린 걸 알고 웬만하면 찬송가 다 알잖아요. 모르는 찬송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막 웃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지면서 계속 틀리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끝나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데 목사님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가정이 나왔는데 목사님도 틀리고 또 사모님도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또 웃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그 교회 장로님 가정이 나와서 예배드렸는데 장로님 가정에서 또 틀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박 집사님 얼굴을 보니까 저 집사님 얼굴 빨갰던 얼굴이 점점 회복해져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일부러 틀려준 거죠. 박 집사님 괜찮아요. 나도 틀려요. 나도 틀렸잖아. 그 장로님도 집사님 괜찮아요. 나도 틀렸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바로 온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좁으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틀리니까 장로도 틀리고 장로가 틀리니까 집사도 찬송을 제대로 못 부르잖아.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떻게 된 교회야? 어떻게 찬송하나 제대로 못 불러? 그렇게 교만할 수 있고 그렇게 비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넓으면 일부라도 틀려줘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들의 마음이 넓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넓으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넓으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이 좁다면 우리는 이미 심판받아서 죽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마음이 넓으셔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도 그래도 너 나와서 예배드려. 그래서 오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넓은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십니다. 너도 넓은 마음을 가져라. 내 마음이 넓지 않느냐. 너도 넓은 마음을 가져라 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은 넓어가지고 나를 예수 믿게 해주셨는데 내 마음은 밴댕이 같아가지고 사람들 비판하고 판단하고 또 심지어는 같이 교회에서 예배드려도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집에서요 밥을 먹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딸 이렇게 셋이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이제 밥을 먹는데 아버지가 밥을 먹다가 흘렸어요. 반찬을 흘린 것 같아요. 그러면 못에 묻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칠칠도 못하게 이게 밥을 흘리고 말이지 이제는 밥 흘리고 먹는다고 똑바로 먹으라 이렇게 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딸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그런 마음이 어떤 거예요? 넓은 마음이다라는. 그럴 수도 있지 하면은 용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 하면은 그것이 바로 그 가정에 화평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면은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정을 세워갈 수 있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가 무너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넓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지혜로운 마음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죠. 듣는 마음이 어떤 것이니 이것이 바로 넓은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남미에 있으면서 이제 그곳에서 어떤 옷가게를 하나 구입하게 됐습니다. 옷가게를 구입해서 장사를 하게 되는데 장사를 해봤어야지. 말도 잘 못하는데 무슨 옷가게를 구입한다고 장사가 되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옷가게를 구입할 때 거기 있던 종업원이 한 사람이 있어요. 여자 종업원인데요. 엘사라고 하는 종업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사 너는 주인이 바뀌어도 여기서 꼭 일해야 된다 하는 조건으로 그 가게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엘사라는 이 사람이 많은 커스터머들을 많이 알잖아요. 그럼 우리는 말 못해도 말 잘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그 옷을 잘 파는지 몰라요. 그래서 엘사를 통해서 참 많은 덕을 봤는데요. 그랬는데 어느 날 엘사가 출근하지 않는 거예요. 엘사가 출근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왔다가 엘사를 찾다가 없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없어도 옷은 사야 되잖아요. 근데 엘사가 없다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화가 날 수밖에 없죠. 화가 막 머리까지 막 나가지고 이제 정말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한 사람이 왔다 그냥 가죠. 두 사람 왔다 가죠. 이러면은 화가 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점심때쯤 돼가지고 엘사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조금 폴치get을 좀 했는데 욕을 좀 할 줄 알잖아요. 심한 말로 그냥 다이렉트리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엘사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울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이따 나왔는데 자기 일 그만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집에 가버렸어요. 그러니 이게 장사를 어떻게 합니까? 말도 잘 못하고 손님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이제 겨우 엘사 집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 내일부터 꼭 나와서 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사가 하는 말이 내가 아침에 직장을 가는데 버스가 고장났다라는 겁니다. 버스가 고장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버스를 갈아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직장에 겨우 왔는데 너는 내가 오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는 말을 물어보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고 나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랬었죠. 밴댕이 같은 마음이었죠. 정말 밴댕이가 좁은 마음을 가지고 막 야단을 쳤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넓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마음을 리모델링 해야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리모델링을 할 수 있을까? 먼저 내 마음이 좁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을 볼 때에 뭐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여러분이 판단하고 비판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50% 이상은 여러분의 마음이 좁은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좁은 거예요. 누군가를 봤을 때 흠이 보이고 그럴 수도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안 돼. 저 고쳐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좁은 거예요. 마음이 좁으면 어떻게 하면 불편한 거죠. 모든 것이 다 불편합니다. 관계가 불편하지요. 대화가 불편하지요. 함께 있는 것도 불편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 해야 한다라는 거죠. 집을 리모델링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집에 불편함을 느낀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랬으면 좋겠다, 이거 좀 넓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리모델링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집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 마음을 리모델링 해야 한다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냐면요. 내가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고 있는가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고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고 있는가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나를 점검해 보는데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마음을 갖는가 아니면 그러면 절대 안 돼라는 마음을 갖는가. 내 자신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마음을 가지면 되는데 절대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은 리모델링 해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나의 말과 행동에서 다른 사람을 밀쳐내는가 아니면 끌어당기는가 나를 진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사람들을 자꾸 밀쳐냅니다. 밀쳐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껴안는 사람, 품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 가운데 이제 딸이 결혼하잖아요. 딸이 결혼하면 뭐라 그럽니까? 출가한다 그럽니다. 출가한다 그러는데 스님이 되기 위해서 집을 떠나는 것도 출가한다 그래요. 그런데 집을 나갔다가 안 들어오면 출가가 아니고 가출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가나 가출은 똑같은 것 같은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 자꾸 출가시키든지 가출시키든지 자꾸 내보낸다라는 거죠. 사춘기 때가 되면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죠. 근데 사춘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떠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모가 자꾸 싸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이상 싸우는 소리 듣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부모의 말과 행동에 부담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사람을 자꾸 밀쳐냅니다. 자꾸 밀쳐낸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넓은 마음은요, 사람을 자꾸 품지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이 편안한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화목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살펴야 된다라는 거예요. 리모델링하는 대가가 필요한 거죠. 리모델링하는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겁니까? 지금 내가 이 대가를 지불해서 내 삶이 행복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행복한가라는 거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냥 사는 거죠. 불편하고 상처를 주면서 비판하고 비방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리모델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 먼저 내 마음을 높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 천장을 다 뜯어놨어요. 다 뜯어놨고 위에다 시커멓게 다 페인트를 칠했어요. 높이려고 애를 쓴 거죠. 오피스 건물인데 오피스 건물 낮으니까 높이려고 애를 썼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높이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에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가을이 되니까 사람들이 단풍 구경을 많이 갑니다. 이 남가주에서 단풍 구경을 갈 만한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멀리 가야지 돼요. 어디까지 가요? 비숍까지 가야지만이 단풍 구경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숍까지 가서 그냥 큰 길로 가면 단풍을 못 봐요. 가는 사람 저한테 말해주시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제 동부에서 목회할 때에 어느 날 이제 포코노라는 지역, 포코노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신혼여행지로 아주 유명한 곳인데 남쪽에는 스모키 마운틴이 있고 북쪽에는 포코노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근데 그 근처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윅스베리라고. 근데 어느 날 그쪽 갔는데 가을이에요. 단풍이 쫙 쳤는데 단풍이로 해가 딱 비치는데요. 빨간 단풍. 이쪽에는 또 노란 단풍이잖아요. 노랗잖아요. 색깔이 다 노란 그 사시나무고 이 동부 쪽에는 진짜 빨간 단풍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혼자 운전하다가 단풍 위로 쫙 비치는 그 빨간 빛을 보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감정 있는 사람인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그럼 그런 것처럼 단풍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보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 것은 우리의 마음을 자꾸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뉴 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빼앗긴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높은데 세상의 시시한 것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딱지치기, 구슬치기 여기에 생명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딱지치기 하는데 친구들과 싸우기도 하고 구슬치기 하다가 막 싸워서 싸움을 잘 못하니까 코피 흘리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딱지 치는 거 그 뭐가 중요합니까? 구슬 그 몇 개 있다 그 뭐가 중요합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Eagles don't catch flies. Eagles don't catch flies.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독수리는 파리를 잡아먹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독수리는 높은 데서 자꾸 파리 같은 거 잡아먹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독수리와 같은 성도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것을 째째하게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파리 같은 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가 째째하면 여러분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째째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가 째째하게 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째째한 마음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넓은데 우리 마음은 너무 좁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좁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다 죽었어요. 여기 있지 못하다고 다 죽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셨으면 우리는 넓은 마음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넓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 개의 눈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여러 개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자리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내 자리에서만 보고 내 자리에서만 자꾸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공관복음이다 그렇게 말해요. 같은 복음, 같은 사건을 다른 위치에서 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두 개를 주셨는데 코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주셨습니다. 왜 눈을 두 개 주셨을까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입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눈이 두 개를 보면은요,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눈 하나만 가지고 사는데 계속해서 보고 말하면은 그 답답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귀를 두 개를 듣게 하셨습니다. 왜 듣게 하셨어요? 스테레오를 들을 수 있잖아요.
방향을 들을 수 있잖아요. 방향. 어디서 누가 말하는지 깨달을 수 있잖아요.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자리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넓은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할 때, 두 번째 전도 여행할 때에 이 마가를 데려가느냐 마느냐 이를 때문에 서로 다투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심히 다투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서로 보지 않았어요. 서로 만나지도 않았어요. 서로 같이 여행 가지도 않았고 서로 전도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전에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본물 준비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 저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지. 예,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조금 더 넓은 마음, 조금 더 높은 마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넓은 마음은요, 분열을 연합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마음은요, 연합을 분열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크레이션 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마음을 리모델링해서 더 넓고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러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불러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마음이 점점 좁아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넓은 마음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밀치는 것이 아니라 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 것에 마음을 뺏겨서 째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그곳에 항상 연합이 있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그곳에 화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